오늘 저는 덕이 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시작. 덕이 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이 교회 때문에 교회 안 나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또 그 교회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교회란 결국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죠. 뭐 교회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이렇게 전도에 덕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2, 3주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했지 않습니까?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요새 또 많이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섬기는 신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하여, 영어로 엔티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대적이 되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또 전도가 안 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 하면서 7가지 종류의 반그리스도인 소개를 했어요.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들인데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3주 정도 지나면 제가 그걸 요약해서 유튜브 BCGI의 영성 책방에 아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주인공인 빌립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을 향하여 굉장히 그 악한 자라, 악한 일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절에 보면은요, 심지어 개라고 그래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바울이 개 같다, 개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악한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왜곡시킨 자들이죠. 대개 다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메시아인 거는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만 영접을 해가지고는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 그게 바로 뭐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주장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되게 그렇게 학자들이 또 성경 본문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라는 건 뭔지 아시죠? 일종의 이제 포경 수술 같은데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보통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나쁜 짓을 했다기보다도 결정적인 복음에 반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자다, 행악하는 자다, 개들이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 이단이고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격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들의 문제는 결국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의 문제가 뭐냐?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에요. 교만. 율법주의는 교만이다. 시작. 율법주의는 교만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 지켜야 한다 하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그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어느 누구도 율법을, 계명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나는 너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도 돼. 나 그래도 지옥 안 가, 천국 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들이야말로 착각이고 교만이죠. 그죠? 아마 그런 사람 있으면 그 가장 잘 아는 사람, 배우자, 뭐 와이프나 자녀들에게 정말 당신 남편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면 제가 볼 때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착하긴 뭐가 착해요. 문제가 많죠.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흔히 요새 메타인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메타인지가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자기의 좋은 면만 보는 거예요. 남이 보는 거를 자기가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지키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은 아는데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비신자들이 볼 때 별로 뭐 다른 것도 없는데 예수 믿고 거룩한 것처럼 저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들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니 너희들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런 말을 들으면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자기도 사실은 망하게 하고 남도 걸리게 하는 겁니다. 교만, 착각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또 두 번째 뭐냐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착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실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모자라는 사람이죠. 정말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절대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자기 양심이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알면서도 율법주의를 주장하니까 양심이 사실은 괴로운 거예요. 죄책 가운데 사실은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참 사람이 묘한 게 자기 양심이 괴로우면요,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지나치게 비난하는 사람 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 비난의 문제에 걸려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적인 문제를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자기가 그런 죄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괴로우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지미 스와 같은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세계적인 주의 종이었어요. 아마 빌리 그레함보다도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한 서구에, 특히 남미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빌리 그레함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하던 분이에요. 수많은 사람 치유하고요, 회개시키고요, 그리고 다 죄를 지적할 때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 같아요. 근데 그분이 특별히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 음란 죄에 대해서, 뭐 포르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들고 막 흔들면서 격렬하게 얘기를 할 때, 와, 진짜 오금이 저래요. 예, 그래서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 포르노 이런 거 하는 업을 하는 사람한테 굉장한 공격의 대상이죠. 근데 이분이 또 노래도 잘해요. 피아노도 치면서.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같이 이 가수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그 칸츄리송 기원이 된 그 가스펠송을 부르면은요,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대집회할 때 막 수만 명이 스테디움에서 모이고 그럴 때 그때 쫓아가가지고 은혜도 받고, 텔레비전 그 설교 이런 거 엄청나고, 그가 목회하는 교회도 뭐 수만 명이 참석하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종인데요,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거예요. 그가 이 창녀들을 몇 년을 몰래 운동복 입고 만나서 그런 음란죄의 포로가 된 것을 그 경쟁자의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냥 노출이 돼가지고 일파만파 난리가 났습니다. 뭐 여러분들 기억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그게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뭐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그분뿐만 아니라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뭐 하나님 앞에 또 회복이 됐으리라고 보는데요. 자꾸 남을 교만하다고 지적질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교만의 문제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돈만 안다고 다른 사람에게 흥분하는 사람이 사실은 지금 돈 문제에 갈등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안 되니까 자꾸 남을 지적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함정이에요. 율법주의. 나도 괴롭고 남도 사실은 괴로운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거나 재미있지 않거나 신나지 않고 그저 이렇게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눈에 띄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율법주의의 희생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걸 지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행복하지 못해서 예수를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그렇게 난리를 친 거거든요, 사실은.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복음적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되는 건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구약의 율법 그런 걸 잘 지켜보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아니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 좋은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개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은 아닐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이런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래 예수 믿은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기 의에 빠지면 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주의자 해가 되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게 덕입니다. 덕스럽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라 그랬어요. 할례파.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할례, 육체적인 할례를 주장해서 그거 안 받으면 그건 구원 못 받는다. 그건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할례파는 뭐냐? 그런 육체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세 번역에는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래서 봉사와 예배는 헬라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봉사고 봉사는 바로 예배입니다. 봉사라는 게 뭐예요? 섬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교회의 주보를 보면요, 거기 주보의 예배 순서 나오죠. 근데 그 예배, 주일 예배 순서 영어로 뭐냐면 Sunday Worship Service 이렇게 나와요. Worship Service, 예배와 봉사, 서비스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섬기는 것이다, 봉사하는 것이다,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남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고 뭐 율법은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은혜로 받는다, 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도 닦고 이런 거 다 소용없다. 맞는 얘기지만 위험한 얘기.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하, 우리는 법이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구나, 다 은혜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자, 에베소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니까 계명의 율법을 피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거다,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했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율법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 12절 보세요.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어요.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러면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냐? 안 지켜도 된다는 거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율법의 반대는 은혜라기보다 그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율법의 반대는 성령이다. 시작. 율법의 반대는 성령이다. 그래서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성령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하고 가깝습니다. 율법은요, 그 사실은 가치가, 기능이 뭐냐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몽학선생이다. 들어보셨죠? 몽학선생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 초등교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어긋나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은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문제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죄, 이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도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차원을 넘어서, 율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렇게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욕구와 능력, 시작. 욕구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성령님이. 율법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루도록 영을 따라 행하는, 시작.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이 누구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주일 성수도 억지로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 안 하면은 혼날까 봐.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지옥 갈까 봐 지옥 성수하는 게 아니죠.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11조도 계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11조 안 하면 뭐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다? 하나님은 그런 11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내가 번 돈이지만 이게 내 돈이 아니고 주님의 돈이다 라고, 그걸 뭐예요?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셔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일 성수와 십계명과 11조를 강조하잖아요. 그 강조하는 거는 율법주의적인 요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 세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반드시 주일 성수해라. 어쩔 수 없으면 모르지만. 그리고 십계명 어기지 말고. 그리고 11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세 자녀들이 그 세 가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하면은 뭐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아니면 부모님이 알고 괜히 신경 쓸까 봐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뭐예요? 내 삶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나게 저와 여러분에게 천지인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예수가 이 안에 성령으로 계신 분은요. 이 성령의 아합과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구가 생기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거를 누가 뭐 강제해서 이렇게 하게 합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듣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13가지의 덕을 정리했어요. 그게 virtue, 덕이라고 하는 덕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13주 사이클로 매주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자비, 친절.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성경적인 얘기지. kindness, 친절이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친절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또 겸손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평생을 이른바 자기 매니지먼트를 한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한 거예요. 흔히 요새 말하는 자기 개발을 한 거예요. 자기 개발이 돈 많이 버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성품을, 자기의 인격을 덕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삶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한 거예요. 항상 즐겁지 않겠지. 그런데 그걸 자발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와 율법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좋은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립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잘 되게 합니다.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그걸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이 말. 예수를 자랑한다 이 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 진짜 할례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를 자랑한다. 이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이 간증을 자주 하는 사람이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증하라고 그러면 아우 나 못해요 맨날 그러는데 간증하다가 괜히 창피당할까 봐 그러는데 여러분 간증은 자기가 창피한 게 간증이에요. 내가 시원치 않은 거를 자기가 노출하는 거예요.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내가 이렇게 현찮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가 변화됐습니다. 내가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누굴 자랑해요? 예수 자랑하는 거. 이게 간증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덕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워올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뀌게 변화시키고 복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좋게 하셨다고 자꾸 예수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많이 알고 또 모태신앙이고 그다음에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직분이 있고 이런 사람이 전도도 잘하고 또 목장 사역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 그래서 예수 믿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오히려 더 전도 잘한다니까요. 생생한 간증이 있으니까. 목장도 그래요. 목자 목녀가 이렇게 이력과 경력과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 성령으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그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자꾸 간증만 잘해도 여러분 목장을 잘 섬길 수가 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고 헌신을 왜 자꾸 하라고 하냐? 왜 자꾸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 아니 헌신할 때 열매가 있으니까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은 간증거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간증을 안 했다면요. 여러분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좀 반성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간증하는 거를 즐거워해야 돼요. 간증하고 싶어 해야 돼요. 간증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이 나와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 근데 제가 맨날 간증한 사람 누군지 찾으라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간증 다음 주에 누구 해야 돼. 예, 우리가 교회가 더 이렇게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목장에서 막 간증거리 있는 사람이 생겨서 목자들이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우리 간증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간증하기 전에 우선 헌신대 앞에 좀 나오세요. 제가 보니까 나오는 사람이 열심히 나오는데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 나오질 않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헌신대 앞에 나오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간증거리도 생기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냥 오늘 은혜 받았네, 오늘은 좀 은혜가 떨어졌네 이런 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 들은 대로 기도 붙들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순종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난 거 그걸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자꾸 자랑하고 간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덕이 있는 성도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다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이건 사실 그 앞에 있는 거하고 연결되죠.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건데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결국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육체라는 건 자기의 모든 것이죠. 자기의 어떤 성취나 소유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그런 발자취 이런 거 자랑할 만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바울이야말로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를 자랑한다면 어느 누구에 꿀리지 않는, 어느 누구에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 4절 이하에 좀 자기를 좀 부득불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종의 자기 변호인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이 시원찮다 이거야.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바울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그럼 나도 한번 내가 자랑해 볼게 하고 쓴 게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 바울이 나 잠깐 나 좀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육체를 신뢰할만 합니다 하면서 특히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자들 앞에 자기를 어떻게 보면 변명하면서 자랑해 봅니다. 5절에 특히 나오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중에서도 베냐민 양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최고거든요. 사울왕이 이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 언어 문화 풍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정통 보수 신앙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하 조상 때부터 바리새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돌을 텄고 구약성경 전체를 히브리어로 암송했고 그가 살던 다소는 그 당시에 국제 도시로서 모든 신문물들이 다 그 안으로 들어왔던 때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식견이 넓었고 헬라어로도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이미 청소년 시절에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최고 박사 과정의 교수인 가말리알 밑에서 특별 레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가지고 눈에 띄어서 엘리트로서 그 당시에 이렇게 막 일어나는 이른바 예수를 따르는 유대교의 도전이 되고 위험이 되는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특공대 대장으로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얘기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담에석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죠. 그러고는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나는 나 육체를 신뢰하는 인생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자랑이고 가치고 나의 모든 것이다. I am nothing, Jesus is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까지 내 모든 것을 다 합해도 예수님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거기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으로 최고의 자랑거리는 배설물과 같다. 여기 배설물이라고 그러는데 신약 새 번역에는 오물이라고 그랬고요. 정확히 말하면 똥이에요. 똥과 같다 이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고상한 게 사실은 뭐예요? 똥과 같은, 배설물과 같은, 오물과 같은 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다. 왜? 내가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고 율법의 의를 주장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았는데 그거를 진짜 의로 바꿔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의를 얻게 되었다.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얻으려고 했던 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의 자랑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간증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에 미쳤다는 거,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9절에서 11절 우리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내가 지키고 그거를 성취함으로써 내가 의로워졌다. 그렇게 되지도 못하면서 착각을 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구나.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의 의를 예수님이 대신 지키셔서 완성시키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구나. 나는 심판받아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으로도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게 바로 바울이 발견한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그리스도로 올인하다 보니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자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라고 외치는 사람을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처럼 정말 확실하게 예수를 알면은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그곳에 있는 목자 목녀들이나 성도들 대다수가 사실상 거의 엘리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의사만 한 100몇십 명이에요. 한 160명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곳에. 왜냐하면 거기 그 앤더슨 암센터가 세계적인 암센터가 돼서 전 세계 의사들이 오는데 한국 의사들도 거기 많이 가거든요. 거기 의사가 앤더슨 암센터에 가서 연수 받으러 갔다가 전도돼 가지고 휴스턴 교회에 들어와서 목자까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CEO,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석유 회사, 거기가 즐비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통에 있는 CEO들이 와서. 근데 그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바울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학벌이나 또는 뭐 돈이나 아니면 무슨 뭐 전문 직종에 있는 그런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연수를 하고 세미나를 하러 오는데
가장 겸손하게 이렇게 가방 들어주면서 차 태워주면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우습게 봤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세상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바울처럼 성령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이제 가정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할게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지난주에 나온 책입니다. 사디어스 윌리엄스 교수가 쓴 책인데요. Don't follow your heart라는 저 책입니다. 요새 세상에서 인기 있는 책이 뭔지 알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따르라는 건데, 이분은 그 반대로 너의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이 책에서 이건 자아숭배예요. 자아숭배.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현대인을 너무 리얼하게 파헤쳤어요. 그래서 자아숭배교의 10계명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모셔야 우리가 결국은 행복하게 진짜 자기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종류의 책인데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뭐 앞부분 좀 읽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지금 이 오늘 바울의 메시지가 이건 것 같아요. 자기 중심, 자기 자랑, 자기 신뢰,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이런 종교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게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진선민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어느 사업하시는 크리스찬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지하 리모델을 했는데 아직 그것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주방이 지금 안 돼 있다는 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듣더니, 목사님 그 주방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근데 이분이 굉장히 그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돕고 또 굉장한 선교를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는 분인데 그 번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많은 곳에 섬기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조건이 누가 했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성공하신 분들은, 그리고 진짜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그런 태도가, 자세가 벌써 그렇죠. 근데 좀 이렇게 설익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화내고 열받고, 왜 그걸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건 약간 좀 덜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진짜 성숙했다는 사람은요, 그런 걸 초월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감사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당신같이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많은 선교사와 선교본부에 헌금도 하고 지원도 해서 정말 이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그런 일터 사도가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덕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오래된 신자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모태신앙 자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뭐 장로, 권사 뭐 이런 직분된 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뭔가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거, 많이 공부했다는 거, 잘못하면 핸디캡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는데 굉장히 힘든 핸디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연습해야 돼요. 더 사실은 뭐 이렇게 없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하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뭔가 내가 좀 자신 있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곳에 헌신 별로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마음도 생기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 휴스턴에 와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세미나 받고 연수 받고 돌아가서 가정교회 하려고 그러는데, 제일 가정교회 힘들게 하는 분들이 뭐냐면 당회예요. 당회. 장로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교회가, 특히 장로교가 그 당회라고 하는 그 장로들의 그 어떤 자기의 그 포지션이 있잖아요. 자기의 그 경력이 있다고요. 그 자기가 또 굉장히 많이 알아요.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또 교회에 좀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교회가 섬기는 거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지역 모임에서 어느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지금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덕이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그러한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진짜 성공이고 그게 진짜 예수처럼 바울처럼 살아가는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한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목장의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억지로라도 아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용만 해도 복을 받습니다. 요새 새벽기도 자리 지금 너무 많은 목자 목녀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앞두고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우리 평소에 지금 잘 되겠다, 잘 될 거라고 여러분이 자신만만하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근데 너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힘들어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기도 좀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새벽이 안 되면 저녁기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조영순 전도사하고 박경옥 집사 두 분이서 일주일에 너댓 번 두 분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녁 개서만의 기도에. 제가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고 남도 살리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해가 되는 성도가 되지 말자. 덕이 되는 성도가 되자. 해가 되는 자는 율법주의를 추구하여 교만하고 불만족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비을 한다. 그러나 덕이 되는 일꾼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예수 중심으로 살자. 주님, 나는 악한 일꾼이 아니라 착한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덕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레마 카드 꺼내셔서요,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적어보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